알 수가 없습니다. 분당동이 뭐. 저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땅굴을 판 겁니다. 땅굴 같은 거 파서 물건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무기도 들어오고 무기가 필요한 건 자기네 스스로 만들고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싸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번 전쟁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하마스가 돈이 없잖아요. 물건이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이란이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무기가 막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좀 만들거든요.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사제 폭탄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쏘는데 그게 보통 하나에 600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대공 요격 미사일 아이언도 그건 하나에 6만 불이에요. 하나에 600불짜리 쏘면 6만 불짜리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까지 패턴은 하마스가 로켓을 쏘면 이스라엘 말하면 한 90%는 다 요격이 되는데 안 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거나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자, 로켓을 쏜 지점을 확보를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습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데가 민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쏘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그거 가리나요? 쏜 데를 때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이 피해가 많고 이 패턴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간접적으로라도 좀 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몸을 되게 약 낮췄어요. 600m 앞 수단사거리에서 중앙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1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최첨단으로 자랑하던 스마트 혈책을 무력화시키면서 넘어왔고 넘어오는 것도 패러글라이딩 같은 걸 넘어오잖아요. 10년 정도에 하마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마을 22개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10월 7일이거든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약 첫째는 300m 앞 바로 수단사거리에서 전날까지 즉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서 초막절이라는 81m 명절이 앞 있었어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연휴예요. 연식일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군인들 잠시 또 후 휴가가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어가 이어서 확실했고 81m 또 73년에 왼쪽 여러단 지하차도로 국왕이 진입하세요. 전쟁했으니까 조심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집트가 야, 하마스가 좀 이상하다고 일주일 전에 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방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73년 전쟁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방심하다가 엄청나게 맞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몰랐다는 것 같아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정부는 많은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많은 걸 다 받아들인다고 그걸 다 믿고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보국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 그리고 긴급한 건지를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서 경고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쇼킹한 거죠. 그동안의 패턴과 전혀 달랐던 거죠. 싸우는 기술이 훨씬 발전된 거니까 이번 전쟁에 시작된 걸 보고 튀르키예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안전 신화, 이스라엘 군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그런 신화가 깨지면서 이제 이번 전쟁 전과 이번 전쟁 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적의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일단 이스라엘이 강한지 모르는지 뭐 실질적으로 측정은 못 해봤지만 다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더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죠. 단순히 이번에 공격받은 것보다도. 하마스의 목표는 언제나 똑같죠. 이스라엘 멸망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멸망인데 그 정도 사람 갖고 와가지고 살짝 치고 들어가는 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고 하지만 하마스는 언젠간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바위도 금이 갈 거야. 너네들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2명 죽인다고 했다가 이스라엘이 비행기 타라고 치면은 2명이 뭐야? 이 팔레스타인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죽는데 이거 왜 하니? 그런데요 하마스한테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죽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나 죽을 바에는 나도 한 명이라도 더 죽고 죽이겠다는 거죠. 왜냐면 가사라는 곳이 비참한 곳이니까 거기서 낳고 자라서 공부를 해도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항상 젊은이들의 한 60-70%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나가서라도 구해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내보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희망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거나 죽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난 한 명이라도 더 죽고 죽이겠다. 우리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알라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천국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 즉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경유지를 거는 포함하여 가장 위대한 앞으로 영광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팬길 작품인데 우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이스라엘에 반드시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끝까지 가면 하마스 잘멸되겠네요. 하마스 지금 조직은 사라질 수 있죠. 얼마 있으면 제2의 하마스가 나오고 제3의 하마스가 나오고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는 답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대로 정리하려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을 거라 이거예요. 하마스 한 명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민간인들 100명도 죽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몰상식하게 보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대1 이런 크로 가야지 1대5, 1대10, 1대100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보고가 하는 게. 이스라엘 경로를 입장은요. 시작합니다. 하마스만 잡으려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는 1982년에 이란이 만든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란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마스는 순리파고요. 1928년 무슬림 형제단과 관계된 조직이에요. 그런데 종파는 다르고 유래는 다르지만 두 조직은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해방이에요.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로로 해방인데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팔레스타인 해방이에요. 새로운 그래서 팔레스타인 경로로 국가를 세우는 안내합니다.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상대 안 해요. 이들은 지금 공통의목표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마스가 공격을 당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보복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헤즈볼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즈볼라의 화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란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화력을 비교하면 하마스가 1이라면 헤즈볼라는 10에서 20이에요. 군사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워본 경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헤즈볼라 때문에 지금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계속 하겠다고 그랬고 할 경우에 헤즈볼라가 얼마만의 강도로 공격을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죠. 헤즈볼라가 걱정이 돼서 미국도 항공모함을 보낸 겁니다. 적과 대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같을 수 있지만 일단 북한은요 우리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국가예요. 근데 사실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점령까지도 했고 점령군도 거기서 이스라엘 점령군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나왔겠습니까? 너무 희생이 많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가자 지역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통제권이 없잖아요. 아니 북한이 하마스면 우리는 더 편하죠. 그렇게 센 데가 아니니까. 근데 북한은 국가로서 아무튼 굉장히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마스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선택할까는 그건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란에 줘야 될 이 90억 달러를 그동안 못 주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신들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동안 못 주게 했던 돈을 이란한테 주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란이 이제 우리나라 통장에 한국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스위스에 보내서 유로화로 바꿔서 카타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로 가서 카타르에 있는 이란 계좌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건 통제는 카타르 은행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예를 들면 하마스를 지원하는데 그 돈이 들어갔느냐? 아예 안 들어갔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미국은 바로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든 카타르 은행을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카타르 은행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우리 돈 때문에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바이든을 곤란하게 하고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정치인들의 아주 흔한 거짓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약 가장 600m 길었던 전쟁이 앞에서 50일이다.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50일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가자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마스 없는 가자를로 만들어서 재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플랜을 미국에서 갖고 있나 봐요. 그러면 하마스를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려면 시간표가 있겠죠. 50일도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뭐 우크라이나처럼 1년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장기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장기전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좀 넘어서는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 그냥 가능성이 있는 거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되는 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잠시 지역에 후 있는 무고한 지하차도 시민들이 많이 오른쪽 죽었잖아요. 옆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고 사라졌던 테러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겠다. 성전세 반세계를 성경에 계수에 든 모든 사람은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내어야 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 모든 남자에게 부여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과연 어떤 돈, 어떤 화폐로 이 세금을 냈을까요? 그리고 그 화폐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서 만든 것이었을까요? 샬롬. 성경의 땅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뉴 이스라엘 셰켈로 반 세겔입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성전세로 낼 수 있는 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두로에서 주조된 두로 세겔이었습니다. 의외죠? 성전에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서 만들어진 돈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으니 참 의외입니다. 이런 전통이 생긴 것은 하수무년 왕조의 통치 기간 중 어느 시점부터입니다. 두로의 세겔이 성전세의 전용화폐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 126년부터 기원 후 66년 유대 대반란 직전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두로에서 주조했습니다. 기원전 126년부터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로마 당국의 감독 하에 두로에서 이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모양이 궁금하시죠? 셰프로님, 쓸쓸돌이 또 일했대요. 알고 계셨어요? 아유, 뭐 새삼스럽게 물어봐. 내가 그동안 친공이 몇만 개인데. 맞지? 웃기는 법이야. 일이 차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약 300m 웃지 앞 마시오. 푸른마을 사거리에서 분당 수서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이는 페니키아 지역에서 섬기던 신인데 일명 두로의 신이라고 불리는 멜카르트입니다. 페니키아 신화에 의하면 멜카르트는 바알 혹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이를 그리스와 로마 신화와 비교하자면 헤라클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래서 두로의 우회전입니다. 헤라클레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멜카르트가 머리에 월계관을 하고 약 있습니다. 600m 앞 고대 올림픽 경기에 시속 우승자를 50km 단속 표현한 구간입니다. 듯합니다. 그리고 동전 전면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습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은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티루 히에라스 카이 아줄루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뜻은 거룩한 도시 두로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두로를 거룩한 도시라고 표현을 했고 두로를 도피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의외죠. 그리고 요 사이에 카르 혹은 아르라는 글씨도 적혀 있는데요. 크라토스 로마이온의 약자입니다. 로마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방신 형상이 있고 독수리 형상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의 헬라어가 적혀있는 이 돈이 왜 성전세 전용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 중 두로 세겔이 무게가 가장 정확했고 은순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평균 14.2g이었고 은순도는 평균 94%였습니다. 당시 다른 화폐들이 은순도가 80%인 것에 비하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형상보다도 은의 순도와 무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돈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에서 주조된 두로 세겔이 헤롯 성전이 세워지던 기원전 19년까지 10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완공될 시점부터 로마는 더 이상 두로에서 동전 주조를 중단했고 대신 헤롯 대왕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주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전의 모양과 무게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하지 않고 예전의 모양 그대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아마도 이미 기존에 두로에서 주조된 동전들과 혼동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신약성경에 성전세가 직접 언급된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 한 군데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를 위한
두로 세계는 두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세는 아니지만 아마도 두로의 세겔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돈 은 30이 곧 두로의 세겔로 30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환전상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들 환전상이 바로 두로 세겔을 바꾸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세로 통용되던 두로 세겔을 예루살렘에서 주조했는데 분명 성전의 고위 당국자들이 그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비호와 사주를 받는 환정산들이 성전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두로의 세겔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배경은 여보세요? 바로 유대 대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에 더 이상 세금을 아이고, 내지 식사는요? 않으면서 성전세도 두로의 세겔이 쉬워. 아닌 새로이 주조한 일단 전화 화폐를 드릴게요.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모양은 이렇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세 개의 성육도 모양이 있고 고대 히브리어 글씨체로 예루살렘 약 하크루샤 300m 다 앞에서 적혀 있습니다. 백현로의 길밖길 방면 뒷면에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모양과 71m 앞 우회전입니다. 하치하 쉐켈이 적혀 있고 히브리어로 쉰 벤트 즉 샤나 벤트가 적혀 있는데 제2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66년이 5년도가 되고 그 다음 해가 제2년이므로 67년 혹은 약 300m 68년도에 앞에서 주조된 백현로의 동전입니다. 길밖길 방면 또 하나의 우회전입니다. 동전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71m 앞 우회전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앞면에는 세 개의 성육곤 모양이 있고 예루살렘 하크도샤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은 모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다릅니다. 쉐켈 이스라엘이 적혀 있고 쉰 딤멜 즉 샤나 딤멜 반란 후 3년이므로 68년부터 69년에 주조된 동전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과 함께 동전에 대한 독립도 시행한 것입니다. 성전세에 사용된 돈과 그 잠시 돈을 후 어디에서 발행한 우회전입니다. 것인지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71m 앞 그런데 이 돈의 우회전입니다.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반세겔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드라크마입니다. 즉 2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세겔은 테트라드라크마입니다. 즉 4드라크마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 2드라크마라고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4절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반세겔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 단위인데요. 로마의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값어치입니다. 둘 다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 반세겔이면 이틀치 약 품삯이 되는 600m 것입니다.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1세겔이면 목적지는 도로 4일치 오른쪽에 것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세겔이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준이 된 것입니다. 무게는 14.2g이고 노동자 4일치 품삯으로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세는 두로 세겔로 납부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아이, 낚시를 나이 던져 처세기가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순회 열면 여기입니다. 돈 한 세겔